찬송가 220장 찬양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됐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무는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 가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금주일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 2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했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시험에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그들이 의심한다고 흔들린다고 해서 쉽게 비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음식뿐 아니라 날과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구약의 율법대로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을 했고요. 어떤 이들은 모든 일이 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 절기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절기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 너가 옳다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말씀하면서 나를 중히 여기든 음식을 가려 먹든 그들이 확신이 어떠한지 간에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된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한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문제로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9절 말씀처럼 산자와 죽은 자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음식 문제, 이런 절기 문제 이런 거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된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보시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어찌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건데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런 문제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재판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각자가 살아온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직접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런 문제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로마서 1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교회도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도 쉽게 남을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뿐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내 기준으로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적입니까? 자기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이 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냐 했을 때 그 원인을 쭉 찾아보면은 결국 어디가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에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정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서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된 것은 그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남을 판단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이유는 사탄,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창세기 3장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누구였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그 뱀이 용, 마귀, 그리고 사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 이 마귀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마귀는, 이 사탄은 너무도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이 자기가 너무도 아름답고 잘나 보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을 하고 그리고 3분의 1을 이끌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또 교만했던 이 바벨론 왕을 비유하면서 동시에 그 배후에 있는 루시퍼 왕 사탄을 교만으로 이중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사탄, 루시퍼, 뱀, 용 이는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자였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했다. 그래서 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탄은 우리 인간을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남을 판단하게 하고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또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물어봤을 때 혹시 너 무엇을 잘하니? 뭐 피아노를 잘 치니? 뭐 바이올린을 잘 치니? 뭐 물어봤을 때 나 이것을 엄청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잘하는 걸 말한다고 해서 그건 교만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악을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하하는 이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인 아담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하보다 높은 존재는 뭐 아담 아니면 이 세상에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처럼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돈이 있어서 뭐 권력이 있어서 뭐 학벌이 좋아서 아니면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강야 생활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물을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었고, 그리고 먹을 걸 먹고 싶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 때 대표적으로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가슴을 절절하게 외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 2장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에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주님을 찾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원했고 꼭 주님을 꽉 붙잡았던 그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신혼의 때라고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회상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정말 주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를 하나님은 나와 너의 신혼의 때라고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간사하게 주님이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좀 삶이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만하느니 하나님 없이도 돈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하니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 의신 암 어떤 박사님의 일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고등학교 때 전교 꼴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고 미국의 최고암 박사가 된 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요즘 너무 유명해지니까 교만해, 비판해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박사님에게 이렇게 마음에 음성을 주신다고 합니다. 야, 너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나에게 묻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란다, 하나님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혼의 때처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할 때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 저희 얘기하는 거죠. 전도사 때는 참 뜨겁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는데, 요즘으로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90%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다 합쳐서 90%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10%만 그 정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전도사 때는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도사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엎드러지다 보면 테크닉이 생기게 됩니다. 설교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 테크닉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강당상 나와서 기도해 보셨죠? 벌벌 떨리잖아요. 근데 맨날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떨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떨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목사들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테크닉으로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목사들의 교만, 나의 교만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목사, 나 같은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존경받던 목사님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참 그분을 얘기를 제가 좀 자주 언급하는데, 그분의 그 제자라는 영화를 보면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죠. 목사가 돈을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음란하는데 성도들이 음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정말 강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물론 그분의 단점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돼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또 사탄의 역사를 보면 뱀,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하게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견고한 수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 전체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만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부분적인 것에만 눈을 고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혼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한 것이 패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의 부분적인 약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만 자꾸 떠벌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체적인 아름다움과 좋음은 다 가버리고 자기가 조금 비틀거리나 틀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약점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만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전체를 만드셨고 그것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남의 약점만 크게 보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정말 크신 전체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전체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서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가 우리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부끄러움, 수치,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사건을 내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사건,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능력 아닙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복음이 능력인데 그 복음을 내 마음에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복음이 가짜이든지 그 사람이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하는 얘기고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정말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찜질방 가보셨죠? 30분이 있어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꺼지지 않는 불길, 그래? 평생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갔을 때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정말로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십자가, 그 사건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절대 사탄의 정죄에 숨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다시 나오십시오.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로마서 14장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꾸 사람의 부분적인 약점만 보게 만들어서 교회를 쪼개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전체를 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시고 또 먼저 찾아와 부르시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새벽에 정말 우리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생각 교만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겸손의 기도로 자리에 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오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